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우리 성경 공부하는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이제 쭉 말씀을 봐왔는데 1장 1절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 핵심어가 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정의를 1절로부터 17절까지 하고, 그러면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이신칭의죠, justification by faith, 이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 또 설명이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1절로부터 이제 5장 21절까지 앞에 말하는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21절로부터 이제 3장 마지막 절까지 그 설명을 하고, 이제 4장에 와서 계속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4장의 중심되는 그 메시지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 이신칭의 그 성경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4장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의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이제 4장 전체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이제 3장 21절부터 설명되는데, 4장 전체는 이 말씀의 실예, 그 이제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보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설명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공로, 즉 그의 순종과 선한 행위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이미 확정된 것이고, 할례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표라고 믿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할례 믿음이 된 것이며, 그가 의롭다 함을 얻는 시기는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그 전임을 창세기 15장 16을 근거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는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이제 4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4장을 보면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파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실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모델을 삼아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례가 아닌 행함이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4장 1절로부터 8절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또 우리 또한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얻었으며,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은 율법도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17절로부터 25절 오직 믿음이다. 솔라피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는 모든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있든 없든 간에 세상의 모든 자가 이 아브라함의 예와 같이, 모델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읽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나눠보면서 읽어갑니다. 먼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선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서 4장 1절로부터 8절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4장의 1절로부터 8절은 또 세 가지 내용으로 또 사도 바울이 왜 행위가 아니냐, 선한 행위로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부분을 세 파트로 또 나누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의로움, 이런 것은 자랑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 두 말씀은 인간의 구원은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 8절 말씀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유대인 왕이었던 다윗도 역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만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누구? 또 다윗도 역시 그렇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시작하죠. 왜 마태는 성경의 신약이 처음 시작할 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을까? 그러면서 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말할까 하는데, 이런 굉장한 이런 구약의 또 믿음을 함축하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쓰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죠. 예.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은 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를 원했는데 누구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한 거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데 왕 같은, 유대인들이 늘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의 인물 중에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누구죠? 다윗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으로서,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으로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에 그러면서 누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어떻게 보면 이게 4장은 이 말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해석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누구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메시아는 누구죠?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이죠. 예. 다윗도 역시 누구라? 어떤 자라? 그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아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되었고, 예, 믿음으로 기름 부었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 다윗과 같은 사람 누구죠? 예수가 왕으로 오셨고 또 예수는 또 우리의 왕이다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이 4장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인물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다윗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의로움을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라는 설명 중에서 4장 1절로 3절,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 하는 메시지, 1절로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부담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중복됩니다. 할례 말했다, 행위 말했다, 믿음 말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뭘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나눠보지 않으면 계속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여기에다 앞에 했다는 말을 또 붙이고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어수선한, 그래서 갈피를 못 잡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어렵게 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쭉 나눠보고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의 두 번째 메시지 4절 5절, 인간의 구원은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함을 이루려 한다 하는 말씀에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말하고 또다시 믿음 말하고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인 이런 반복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있게 더 심층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행위가 아닌 믿음에 대한 세 번째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위대한 왕이었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오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던 그 다윗조차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 이 고백을 한 것은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물론 이제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죠. 먼저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뭐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죄와 구원을 누렸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큰지 다윗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4절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 참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복되도다. 다윗이 이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다윗을, 그러면서 그가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지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주어졌던 말씀 8절까지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의 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설명을 보면은요, 같이 보면은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를 믿고 모든 것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게 됨을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하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입증되어 온 진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믿음은 할 때 신약 때부터 믿는구나, 믿음을 말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창세기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 유대원 왕인 다윗 이전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성경적 선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 설명하고 또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행위가 아닌 믿음이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할례가 아닌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 있어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할례라는 거죠. 할례는 그 구원의 표가 아니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에 그래서 조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은 9절부터 12절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복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고 유대인 역시 할례를 받음으로 복을 받게 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할례자들을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 27절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언제?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죠, 할례보다. 그 다음에 또 복 또한 할례를 받기 전에 주어졌으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죠. 복은 또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가 너로 어때요? 복을 받게 하고 자라나 오르나.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자가 내가 복 주는 자가 복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복의 근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죠. 이렇게 복 또한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9절과 또 12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또 이 안에 또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례가 아닌 믿음에 대한 또 두 가지 설명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 다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것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또 아브라함을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2절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는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례는 구원하는 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9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반복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10절 말씀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1절 그리고 12절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는 이제 할례와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계속되는데요. 같이 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도 그는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또한 율법도 아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는 말씀이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됩니다. 이 13절과 16절 말씀의 이제 설명을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보다 약 430년이 지난 뒤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
뒤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를 얻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아무 상관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율법은 아브라함 위에 약 430년 지난 후에 주어졌다 하는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미 말씀을 했죠. 이제 로마서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율법은 그 후에 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또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의를 얻는다 하지만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 말씀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상에서 상속자. 이제 우리 성경 지금 성경은 상속자로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은 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를 잇는 자, heir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죠. 상속자면 이제 부모의 재산, 재물을 뭐 이렇게 받아가는 자를 이제 heir, 후손, 후사, 상속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복이죠. 축복. 네, 이것을 누가 받느냐, 그 상속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장은 또 우리에게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 상속자는 누구다? 오직 유대인이다. 이 후사, 에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통해서 주기로 했던 이 언약의 복, 축복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누구? Only Jewish.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주이시가 된 우리 거지.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상속자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4장에서 선포하기를 이 상속자는 혈육을 통한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통한 상속자가 아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상속자냐? 후사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상속자다. 후사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축복의 언약, 복의 언약. 이 언약을 지금 누가 받은 거예요? 이 상속자가 누가 됐어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4장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아주 위대한 자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복과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줬습니까?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누가 그 상속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제가 바로 믿는 여러분이 지금 상속자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적으로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보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 세상에서의 상속자,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또 육신도 아니다. 뭐도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헛것이 되는 거죠. 그 약속은 뭡니까? 무의미합니다. 파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성경, 사도 바울 때 그 성경은 구약이죠.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에어, 후사, 상속자는 누가 가능하냐?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가진 것이 아니다. 행위로 가진 것은 아니다. 유대의 족속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상속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또 혈통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낳았죠. 예. 또 이스마엘만 낳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많이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혈통으로 본다면 그들이 다 상속자가 되었는데 다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구만 상속자인 거예요? 이삭만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이삭도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러면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이렇게 상속자라면 에서도 상속자가 돼야 되고 누구도 야곱도 상속자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는 상속자가 아니다. 에서는 아니다. 누구만 상속자다? 야곱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상속을 되어내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볼 때는 계속 혈통을 보고 말하는데 성경에 주는 그 핵심은 뭐, 맥락은 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혈통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런 혈통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속이 이어가는 거지 혈통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구약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혈통이구나. 왜? 계속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계보가 나오잖아요. 제너레이션. 낳고 난 것 때문에 혈통으로 이 상속이 되는 거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이 돼요.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역시 이삭 역시 그랬고 야곱 역시 그랬고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가는 자가 누구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주의시가 유대인들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자라면, 후사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헛된 거다. 그리고 약속은 파기된 거다. 더 이상 그 약속은 없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거는데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나중에 또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으라. 이렇게 사는 그 삶의 방법을 주는 건데 그걸 어겨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어기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약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진노하신다. 자, 율법이 아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한 절 말씀인데 4장 16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며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과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 또 이제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조상은 분명 아니죠. 예, 뭐 유대인은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말씀한 그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설명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유를 알게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상속자입니다. heir,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사 했을 때 상속자 했을 때 뭐 이삭, 뭐 야곱 이렇게 또 12 형제들 이래가지고 계보를 볼 때 하는데 전혀 우리는 생각할 때 나와 관계 없는거나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는 메시지나 신약에서 와서 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가는 그 상속자 후사는 바로 이 믿는 우리들. 그러다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사가 되었다. 또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행위도 아니고 구원 얻는 데서 의를 얻는 데서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데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신칭의 그 다음에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역시 또 17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계속적인 설명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신칭의 말을 모델인가 이해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23절로부터 25절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자 17절로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너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조상의 아비가 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모든 자들이 어때요?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데 그 믿음을 말할 때 창세기를 다 인용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말하니까 짧게 사도 바울이 압축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믿었고 하란에 가서 그 아버지 데려가 죽으면서 또 가나안 갔을 때도 믿었고 다 믿음으로 행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어때요? 바치라 했을 때 바쳤어요. 근데 어떻게 바쳤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로 믿고 바친 거죠. 또 이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네. 또 그 어머니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몇 세였습니까? 100세고 90세. 네. 이미 어머니가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자식이 없을 때죠. 그런데 그 자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또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예. 그런데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예. 뭘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두 번째 설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이다.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23절, 24절, 25절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그의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4장 말씀을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로마서 4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왜 마태는 신약의 성경 첫 페이지,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더 많은 뭐가 있다? 성경 안에는 진리와 보호가 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성경을 로마서를 인트로듀스 소개할 때 성경 중에 로마서는 보석이다, 보배다, 금강석,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모델은 아브라함. 이 믿음이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 네 가지 교훈을 보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행위나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며 믿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오늘 4장 말씀 우리에게 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4장 말씀 이어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또 행위가 아닌, 또 할례가 아닌, 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언약의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로운 힘이 넘쳐나게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